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7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321장. 예전 찬송가는 351장이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신기했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텔레반젤리스트였습니다. 텔레반젤리스트. 이들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TV를 통해 선교하는 부흥 강사들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방송 중에 프라이빗 젯, 즉 자가용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성도들에게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더군요. 이유인즉슨 그 상업용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울고 그냥 시끄럽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낑겨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불 이상 헌금한 성도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명패를 비행기 내부에다 이렇게 다 붙여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때 그들도 함께 날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농담조로 하는 말이 회중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떼를 충만하게 먹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갑을 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학의 법칙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TV 부흥 강사들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헌금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헌금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말, 지식, 사랑 그리고 이 은혜에도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this grace는 바로 드리고자 하는 은혜, 즉 헌금을 의미하죠. 바꿔 말하면 헌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 제자의 영적 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와 은혜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은사가 됐든 재능이든 기도, 사랑, 용서 그리고 시간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돈, 현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물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 자가용 비행기, 아니 당시로서는 어떤 자가용 요트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한 1년 전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 남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또한 북쪽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두 이 두 교회 모두 헌금을 약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아예 무시하고 자신들을 따르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깔보기 시작했고 그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과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 화해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불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보 얘기는 쏙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이 1년 전에 계획했던, 약속했던 그 구제 헌금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generosity, 그 관대함, 오늘 본문에서는 풍성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헌신, commitment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 바울은 이 물질, 돈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그리고 또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다름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는가? 너희의 사랑은 순수한가? 다른 이에 비해 너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느냐? 등등. 그리고 이런 질문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적절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꾸준히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어떤 그 그레코 로마 문명의 경제 허브로서 아주 부유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도시의 이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또한 뽐내기 좋아하면서 경쟁심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남과 비교하는 다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비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남과 비교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최대한 상하지 않는 선에서 비유를 합니다. 즉 바울은 팩트만을 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팩트, 사실. 그 팩트를 좀 살펴보면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8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된 내용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지방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 연합은 바울과 그리고 또한 그 신생 고린도 교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다 교회가 작아서 교세가 약해서 힘든 형편이었지만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빚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이제 비교적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빚을 지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 빚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선배로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선물, spiritual gift, 즉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적인 선물, 즉 돈으로 갚는 것이 도리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스포츠팀이나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데 가입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시 때때로 후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펀드레이즈를 할 거냐 아니면은 돈을 낼 거냐 그냥 캐시를 낼 거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류의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강요하는 바는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이었지 고린도 교회의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이 예루살렘 교회 재정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진 교회가 덜 가진 교회와 나누어야 한다. 이야기 끝. 여기서 바울은 무슨 복지 재정이나 사회주의 시스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균등 또는 공평, 영어로 equality 또는 fairness, 균등 또는 공평을 추구하였습니다. 인생과 세상 자체가 불공평한데 교회가 균등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평에 대한 개념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왜 세상이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가진 게 좀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아주 공평하게 느껴진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가방끈도 길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집단마다 그 성향이 다 달라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부조리와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균등과 이퀄리티와 그리고 또한 공평함, 페어네스를 운운하는 걸까요? 바울의 요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요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진 게 많든 적든 고린도 교회처럼 잘 나가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찢어지게 가난하든 결국 그들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신앙인은 항상 겸손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은 비교적 넉넉하여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열심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또한 주택담보대출 받기 위해 돈을 모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과거에는 지금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시절을 항상 되새겨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회의 사정과 다른 이들의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는 사람을 항상 구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서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제자된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퀄리티, 즉 균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과거와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 또 다른 이유를 또 하나의 비교 또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비유이기도 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그리스와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은 롤모델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롤모델. 장사든 스포츠든 철학이든 정치, 심지어 집안 살림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은 모범적인 인물을 모방하고 항상 닮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은 스승의 인격과 행실을 보고 배우면서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물질을 활용하는 데 있어 마게도냐 교인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어떤 면에서 wealth, 부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요로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은 똑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요로운 분이셨습니다. 부자였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암시하는 은유이죠. 일종의 은유이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부요로운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난함, 정확히 말하면 비참함, misery,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가난뱅이에서 영적 부자가 된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TV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요로움, 그 은혜로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꾸준히 흉내내야 합니다. 흉내낸다는 것이 다소 평상시에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셨듯이 우리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제자된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재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선심을 베풀었던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심을 베푸셨던 점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받은 그 큰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돈을 요구했고 그 후로부터 많은 설교자들도 성도들에게 헌금하세요 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헌금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교회 안 가는 이유, 목사가 돈 얘기하더라.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인 줄 알면서 목사는 왜 교인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설교하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파이낸셜 매니저도 아닌데 그거 오지랖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런 설교를, 듣기 싫은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타인의 사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이든 영적 은혜이든 인간은 out of sight, out of mind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빠나 엄마가 문을 열고 방을 나가면 아기는 어떡합니까? 죽어라 하고 웁니다. 죽어라 하고 웁니다. 아기가 왜 울까요? 아기는 아빠 엄마가 죽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발달 심리학자들은 갓난 아기에게는 아직 대상 영속성, object permanence라는 건데 대상 영속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기의 눈에 안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상 연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죠.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갓난 아기와 같이 대상 영속성이 모자란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눈에 안 보인다고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너무 복에 겨워서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나 편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잊고 삽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심하게 지나쳐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힘들었던 시절을 망각하고 나눔과 베품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더 빈곤할까? 아니면 더 풍요로울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가난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뿌리를 기억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가 헌금은 성도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그런 설교를 해왔고 아마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하면 정색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타인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헌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자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제하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잭슨 브라운 주니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저자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준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평등함과 겸손함 그리고 연대감이라는 열매가 더욱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 고린도 교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 모두 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학자 탐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본향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는 끝이 안 보이고 꼬불꼬불하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 늘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 더 부자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자신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늘 충만하게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물질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자 또한 걱정임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물질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많은 이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데 급급하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늘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신실한 이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겸손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척도가 되는 나눔과 베품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